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에바다의 기적, 에바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방은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교차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냐면 데가볼리를 지난 갈릴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갈릴리 이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데가볼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치유 사건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이 광인 치유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몰사하잖아요. 이것을 본 그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도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큼 이 데가볼리, 특별히 거라사 지역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을 그렇게 돼지떼에 다 몰살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이 농아인, 오늘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이 농아인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거든요.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분명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르긴 몰라도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전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한 영혼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배척할 만큼 그 지역은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지역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 농아인의 치료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나는 잘 보고 있고 나는 잘 듣고 있으니 나에겐 해당되지 않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선 영적인 농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는데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되는 밤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뭔가 계속 보여주고 싶으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농아인의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3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농아인을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이 이 농아인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무리로부터 데리고 따로 떠났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이 농아인을 주님 만나고 계신 거죠. 왜인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던 건 아닙니다. 나와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님이 치료할 의사도 없었는데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냥 막 낫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방법들이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다른데 특별히 이 농아인은 왜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그 환경을 좀 보면 그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지 않았고요.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구한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 농아인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아인은 치유 의지가 별로 없던 걸로 보여져요. 자기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치유 의지가 별로 없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고 계신 거죠. 그 자리에서도 병 고치는 걸 하실 수 있으셨지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그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항상 공동체로 하게 돼요. 이렇게 교회도 보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공동체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바로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단독자로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동체에 끼어 있다 해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올 수 있죠, 교회에.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항상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농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를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데리고 나오는 일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났는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개인적인 소명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렙산에서 모세도 가시떨기가 타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죠. 모세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이 바로 그 호렙산에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명이 생기고 사명이 분명해지고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 맡겨져서 그가 자라났지만 그가 본격적인 선지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어떤 기록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장면.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몇 번, 3번 반복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나 싶어서 엘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대답을 듣고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일로부터 본격적인 삶의 변화들이 시작됐다는 걸 보게 되죠. 12제자 모두 다 주님이 불러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기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삶에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며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며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죠?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역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그냥 주님 주변에 머물며 맴도는 그런 무리들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 외에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또 붙들어야 하고 또 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본질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마당들을 밟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입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에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예배로 나온 이 자리에도 함께 모여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좀 내게 나오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오늘도 나를 좀 만나자고 말씀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간절해지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한번 풀어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줄 때는 나한테 나오라고
나가는 게 답이에요. 풀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풀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 문제의 답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단독자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농아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침을 뱉었다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침을 뱉었다 하기보단 침을 발라. 조금 유해지잖아요. 침을 발라. 이렇게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침을 뱉었는지 발랐는지 침을 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세요. 근데 주님이 자주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맹인도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고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방식 자체는 특별한 방식이에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농아인이 청각장애 가지고 있고 언어장애 갖고 있으니까 못 듣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가 느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귀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또 혀에 또 손을 대는 방식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한 20여 명, 30여 명 되시는 분들도 주님 만난 경험들이 다 있다면 앞에 나와 한 분씩 간증을 해보면 다 사례가 다를 거예요. 주님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방식들로 만나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막 특별하게 벼락치는 것 같은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다 일어나서 알게 모르게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농아인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걸 아시고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며 그 감각을 살려주시려고 하듯이 그렇게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은 참 우리 주님이 따뜻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늘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열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거죠. 철저하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계세요. 하늘을 향해 탄식했다는 것은 이 농아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가르치기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부르짖음으로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제 너에게 하늘길이 열렸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탄식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상칠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탄식은 누구를 위한 탄식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탄식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마치 휘장에 막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막혀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 하늘을 향해 우러러 탄식하셨던 그 탄식을 통해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닫히고 혀가 맺혀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탄식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만 탄식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탄식하신대요. 늘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면요, 성령께서 탄식하여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깨달아 알게 돼요. 마치 이 농아인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그 탄식 후에 듣게 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시작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왜 들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소속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수영할 때 물을 자유롭게 수영하다가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까? 호흡해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결코 호흡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호흡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호흡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고 울부짖으셔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조차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늘을 향해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죠. 예전에 주차 안내하시며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예배를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차량 봉사들을 서시는데, 차량 봉사 설 때 이 교회 오시는 차량이 다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형 교회들 가보면 얼굴들도 잘 모르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친절하게 안내하고 인도하면 이 성도들이 오면서 밝게 웃으면서 같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참 은혜로울 텐데, 제일 시험 가장 많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래요. 와서 주차하면서 투덜거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이 많이 든다는 거죠. 무슨 백화점 쇼핑몰 주차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배하러 오면서 그 주차 안내하시는 그 겨울 같은 때는 또 춥잖아요. 겨울에 막 추운데 두터운 옷 입고 봉사하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모진 말들을 하고 투덜대는 걸 보면서 시험에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상처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주차 안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을 줍니까? 무슨 특별한 뭐 나오는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고. 사람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하늘 보라고. 하늘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발 다시 하늘 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남아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선일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막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일교회 앞 역사를 잘 모르지만 끝까지 남아 교회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땅 보지 않았고 사람 보지 않았고 지금도 하늘 보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기에 이 자리까지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탄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닫혀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혀를 풀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귀를 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전에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던 자였으니까 그는 불통자였습니다. 불통자. 사람들과도 불통되어 있었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도 막혀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불통자였으나 이제는 하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소통하는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전히 불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 전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바다의 이 기적이 경험을 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바다로 귀가 열리게 된 그자도, 말할 수 있게 된 그자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못 듣고 말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에바다 했더니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패턴은 부인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죠.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대위임령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도 동일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사명,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죠. 문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라고 해도 말씀만 선포하면 이루어지지만, 치유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친히 그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그 혀에 침을 뱉어, 침을 발라 그 혀에 손을 대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통이죠. 그냥 고칠 수 있지만 그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져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혀를 만져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와 치유하시는 이 과정조차도 소통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는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회가 변하고 정말 새롭게 변하는 모습들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근데 교회는 얼마만큼 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복음의 옷을 잘 입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옛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문화도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파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새벽에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은 이 근본주의적 그런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권위주의적 근본주의입니다. 권위주의적 근본주의라고 해서 전 근대적인 형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복음은 아닌데 복음을 위한 어떠면 곁가지인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오해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 오늘날의 이 변화된 시대 문화 속에 사는 그들에게 전 근대적인 그런 형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지? 이 질문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궁금증에 답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선교학 용어에도 보면 시대적 상황화란 말이 있습니다. 상황화. 이 상황화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나라 또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복음이 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슬람 국가에 가면 이슬람 국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이슬람 문화에 맞는 형태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뭐 수염을 기른다거나 그 나라에 맞는, 심지어 좀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슬람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이 대체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경험인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버스를 타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정류장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가더래요. 왜 안 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왜 출발하지 않느냐 했더니 타야 될 사람이 아직 안 왔다. 그리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서 기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더랍니다. 자기 혼자 막 애가 타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문화에 함께 익숙해지지 않으면 힘든 거죠. 복음을 전하기가. 근데 그 시대와 문화에 맞는 옷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복음의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본국에서 하던 대로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고 또 이미 몸에 익어 있는 습관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해외에만 상황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내에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문득 좀 돌아봤는데 예전에 저희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찾아다녔고, 저희 그 젊은이 세대 때 막 찬양 사역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뭐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 아주 폭발적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기억이 나요. 98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약수동에 있는 그 신일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조금만 늦게 가면요. 못 들어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배당이 제법 컸는데,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주차장 마당까지 사람들이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장관입니다. 아주 그거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와, 정말 예배하고 싶어 모인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나중에 신일교에서 벽에 금이 너무 많이 가서 막 너무 뛰니까 벽에 금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대여를 못 해주겠다. 이래서 화요 모임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강남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성전으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 이제 더 건물이 크니까 거기가 막 꽉꽉 차는 정도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뭐 숫자적으로도 줄기도 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줄기도 했지만 청년들이 다 어디 갔나 싶어요. 지금도 찬양 집회는 계속 있거든요. 청년들이 다 어디 갔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찬양 집회 청년이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집회를 열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들이 제법 있어요. 놀랍게도 예전에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찬양 집회에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의 그 감성 코드를 잘 찾은 집회들을 찾아가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냐면 홍대에 가면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홍대 클럽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막 그런 장소 가보면요. 제법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신기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잘 아는 그 한 목사님이 그 홍대에서 그런 문화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탁월해요. 참 잘하시는데 청년들이 어디서 그렇게 믿음의 청년들이 오는지 제법 많이 모여요. 교회는 이렇게 없는데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없는데 어디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길거리에서도 무슨 문화공연 버스킹 같은 거에서 기독교 문화공연 열면 수두룩박박하게 모여요. 거기에 다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건지 왜 교회들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데 홍대거리에 이렇게 모이는가. 그럼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화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지금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소통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자녀가 대학 입시 문제로 대학 가고 싶지 않다. 대학을 가야 된다.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실갱이 끝에 자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뭐 망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얘기했을 텐데 소통이 되지 않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몇 날 며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결국 문을 걸어 잠그면요.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불통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소통하고 싶어도 못해요.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소통이 되냐?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게 만들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도요.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 자녀 뜻대로 되게 하라고 하자. 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문이 열려야 그 다음 에바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에바다 외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될 때 우리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날 시대 키워드도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더더욱 중요하죠.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뭐 선거를 통해 보셨겠지만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선거도 보셨겠지만 표가 어디에서 갈라졌다고 이제 분석들을 하냐면 20, 30대. 20, 30대에서 표가 갈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선거에 관심도 없고 부모가 찍으라면 찍었던 세대가 20, 30대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청년 세대들이 과감하게 표를 던져주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막 20, 30대를 위한 정책들을 막 쏟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교회가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통이라고 하는 가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 우리 땐 더 힘들었어. 열심히 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얼마나 많이 어렵니? 얼마나 많이 힘드니? 따뜻한 국밥이라도 내가 한번 사줄게. 밥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게.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청년들이 좋겠어요. 그렇죠? 청년들? 제가 청년들을 옹호하려고 설교 때 많이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예. 모르겠어요. 저도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거기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어른들 무시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너무 소중하신 분들인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못 먹어도 괜찮은데 저 잘 안 돼도 괜찮은데 자녀가 안 되는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 내놓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부모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선일교회가 30명, 20명, 10명 어느 날 문을 닫는다. 상상하면 아유 그래도 나 때문에 한다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도리어 100명, 200명 그것도 젊은이들로 각각 차서 청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요. 청년들만 있어요. 그것도 부부 청년들. 그래서 매일 부부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한 번은 어른들 몇 분이 교회에 새로 오셨대요. 그러더니 아이고 여긴 다 청년들만 있네 그러고 나가시더래요. 등록을 안 하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뭐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청년 사역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딘가 지금 청년들이 다 있어요. 다 어디가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 예배당에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소통입니다. 복음으로 소통해야 되고요.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잘 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에바다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봐야 에바다를 외치고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리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좀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주변에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셔서 동일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경험을 한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답니다. 암에 걸려서 암에 걸린 다음부터 난폭해지기 시작했대요. 아마도 자기도 힘들었겠죠. 그 암에 걸린 마음이. 그래서 가족들이 그의 병상에 들어가 그를 대화하고 싶어도 여전히 난폭하더래요. 가족들도 안 되고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가도 안 되고 주변에 그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이 들어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더래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까지도 탁 투입했는데 목사님께도 막 폭언을 하며 난폭하게 굴더랍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종종 만나던 동네에 꼬마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꼬마아이를 한번 들여보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나오더래요. 30분간 그 병상에 같이 있다가 30분 뒤에 나오더랍니다. 무슨 대화했니?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 뭐 했어 30분간? 같이 울었는데요. 이 꼬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필요했더니 자기 아픈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면서 참 공감한다는 게 소통한다는 게 참 거창한 일도 아닌데 사실 그 옆에 같이 앉아주고 손잡아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으라고 로마서 12장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영적 예배가 쫙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게 다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통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놀랍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죄와 사망의 절망에 놓여 있어서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하늘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치료자로서 인간과 소통해 주셨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셨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선일교회가 바라기는 서로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소통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이요. 에바다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체들의 들리지 않는 귀를 향해 손을 넣어주시고요. 풀리지 않는 그 입을 향해 또 역시 혀를 만져주는 그런 소통의 모습들이 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고요. 그런 자들을 향해 에바다를 외칠 때 그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선일교회가 그런 에바다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